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동역자님들과 방송가족들 허락하여 주셔서 욥기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또 높아지고 또 나뭇잎들은 빨갛고 노랗게 아름답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물들고 있는 이 단풍잎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물들어 이 땅에 떨어져서 차가운 대지를 따뜻하게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길거리에 잔뜩 떨어지면 청소하시는 분들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거친 숨을 쉬면서 계속해서 낙엽을 쓸고 담고 쓸고 담고 쓸고 담고 계십니다. 그분들 그렇게 하루에 계속 담으셔도 내일 또 보면 그만한 낙엽이 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분들 열심히 또 쓸고 담고 쓸고 담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하시는 모습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과 영혼의 훈련과 성숙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쓸고 닦고 청소하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쓸었다고 내일도 그대로 남아있는가? 정결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지요. 마치 낙엽이 계속해서 땅에 떨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쓸고 담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엔 또 더러움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빗자루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쓸고 닦아서 또 담아내서 늘 깨끗하고 정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말씀 읽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했다고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모레도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반가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7장은 욥의 노래입니다. 4장과 5장의 엘리바스의 노래에 대한 욥의 응답이지요. 엘리바스는 보응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정직한 자를 끊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다. 욥,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것이 생긴 것이다. 이런 고난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고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 죄인이지. 맞아. 우리가 늘 죄를 짓지. 또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메시지를 끄떡끄떡 거리면서 맞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욥기에 나타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욥기 1, 2장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고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지금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욥의 마음이고, 욥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도망자를 아십니까?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의사가 자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 유명한 명장면이라면 경찰이 추격을 해오는데 이 댐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댐에서 뛰어내려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이게 욥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누명을 쓸 수는 없다 라는 마음이 바로 이 욥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1절에서부터 4절. 욥은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강변을 합니다. 욥이 자신이 그렇게 거칠게 말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울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울은 재판의 이미지입니다.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이 있죠. 저울을 들고 있죠.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욥이 저울을 동원한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보응신학대로 하자면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잘한 만큼 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니 욥은 저울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파멸과 괴로움의 무게가 과연 욥이 잘못한 것에 비례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나의 파멸과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우니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내 영혼이 어찌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노래합니다. 4절입니다. 이 고난은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마치 궁수처럼 나를 노리고 그 고난이란 화살을 쏘아댄다. 그 화살 촉에는 고난이라는 맹독이 묻어져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무서움과 비명, 괴로움의 심정을 어떤 청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데, 이런 나의 상황은, 이런 나의 비참한 상황의 울음소리는 저기 나귀와 소, 꼴이 없어서, 풀이 없어서, 배고파서 울고 있는 나귀와 소의 울음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렇게 울고 있는 욥에게 왔지요. 영혼은 고통 중에 있었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긍휼의 손을 붙잡아줄 그런 친구가 필요했던 욥에게 왔는데, 그들은 사랑을 준 것도 긍휼을 준 것도 위로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몰차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처럼 보였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욥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는 욥이 너무나 혐오하고 싫어온, 너무나 역겨워하는 음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6, 7절에 표현하기를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싱거운 것, 다갈의 흰 자위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7절에 만지기도 싫은 아주 꺼리는 음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꺼리는 음식, 냄새도 맡기 싫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강변합니다.
그 구절이 8절서부터 13절이죠. 8절은 욥이 자신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지금으로서 생각하면 소원이 뭘까요? 자신의 이 죽을 만큼 가렵고 열이 나고 하니까 이 병이라도 나음받는 거? 아니면 다시 그 쓰러졌던 이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엄청난 재산을 회복하는 거? 아니면 또 가정이 다시 떠나갔던 아내가 돌아오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다시 낳는 거? 아닐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깨부셔줬으면 좋겠다. 나를 파멸시켰으면 좋겠다. 완전히 내가 끝장났으면 좋겠다. 궁수이신 하나님이 나의 심장에다 그 맹독이 묻은 화살을 정확히 쏘으셔서 나를 한 번에 죽이셨으면 좋겠다. 아니, 욥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극단적 선택을 얘기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냐면 자신은 바위가 아니고 자신은 노시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자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서 더 이상 이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경외했는데 몸이 약한 고로 마음이 약한 고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는 지켰는데 이 고난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이 시점에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욥은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에 죽음을 당하는 민간인들과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지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어려운 지역의 국제 구호 기호 같은 곳에서 보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하죠. 저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야만 하는가?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70년 동안 저 악랄한 독재 세습 70년의 악한 정권에게 그토록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굶고 동원당하고 고통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의 예로 보자면 요셉 말입니다. 요셉은 도대체 무슨 죄가 지었습니까? 그 꿈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입니까? 그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하여 옷이 찢겨져서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욥이 잘못해서 그렇게 산 것입니까? 고난에 대해 아직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난의 너머에 하나님 계심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불신 세상에서 유물론자들과 이신론자들은 이런 종류의 생각과 인식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도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기도가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아서 생기는 고난입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이 무조건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과 징계입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고통당하는 마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주를 믿다가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큰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필요합니다. 대형 교회 필요합니다. 대형 교회가 있으니까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사회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들이 꿈꿀 수 없는 큰 사회적인 봉사도 할 수 있지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선교단체, 패러처치, 학생경제 선교단체라든지 각종 선교단체를 도울 수도 있지요. 특별히 음악사역과 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대형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환경에 있다 보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생각의 대표적인 게 큰 교회에는 큰 복이 있고 작은 교회에는 작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큰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 열정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그 큰 행위와 큰 역사에 복을 내려주셔서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열정도 적고 기도도 적게 하시고 전도도 적게 하시고 봉사나 열심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그것만큼 주셔서 작은 교회인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비슷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1등짜리 인생이 있고 27등짜리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1등짜리 인생은요, 1등만큼 노력해서 1등만큼 똑똑하고 1등만큼 선하고 칭찬받을 만해서 돈도 많고 승진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갖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또 좋은 자녀손도 있고 어디 가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27등짜리 인생은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배창이처럼 둥가둥가 노래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대강대강 살기 때문에 27등짜리 인생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과 주장을 대하실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가족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욥기를 다루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대할 때 항상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꿀처럼 좋은 말이고 다 나 좋으라고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제 욥기를 대하고 나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천박함과 얄팍한 비상적이고 또 고난의 신비와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무당의 푸닥거리 같은 그런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이 욥처럼 말입니다. 이런 생각과 주장은 만지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그리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역겨운 음식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번역을 예수님의 복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쩌면 썩은 내 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으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흉작과 풍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것을 그렇게 다스립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번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핍도 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같은 손길로 그것을 다루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단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초대교회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은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맹세도 하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폴리카비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집정관은 계속 위협합니다. 맹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만일 그대가 회개치 않는다면 그대는 저 맹수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느니라. 다시 폴리카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맹수들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게는 참 좋은 일이요. 다시 집정관이 그를 협박합니다. 그대가 맹수들을 무시하니 그대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으리라. 폴리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십시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고난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중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보응신학으로 보고 그것을 피하고 얄팍한 회개나 얄팍한 경건을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십시오. 그것은 경건도 신앙도 아닙니다. 성도는 십자가 위에 태어나 십자가 위를 걸으며 십자가의 흔적을 자신의 삶에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주를 닮아가시는 주소망교회 그리고 함께 방송으로 하시는 방송가족 모든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욥기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고난을 정죄하는 그 보응신학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신비와 역사를 알게 하시고 주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고난 위에 태어났고 고난의 삶을 따라가며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주소망교회 또한 방송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